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떤 데는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 터인데, 이 맥주절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유월절을 빼놓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유월절이라는 예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이 유월절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야곱의 식솔들이 70여 명이, 어떤 데는 75명이라도 하죠.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처음에는 국무총리로서 또 그 나라에서 호의적으로 받았지만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노예를 삼았고, 이 노예가 숫자가 많다 해서 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아주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을 하였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간 이 세상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할 때에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왜 장자냐,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개념을 생각했으면 좋아요. 순서적인 게 있고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 옵션을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구원하는 방식을, 죽음을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 기둥에다가 위에 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양을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 이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근데 그 해,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달력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 나라의 달력도 카렌다도 바꿔버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 해로, 그 달로 딱 못을 박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시절의 삶은 아니다, 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언제 잡느냐? 14일 날 잡는데, 문제는 10일 날에 그 양을 깨끗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잡을 때에 이게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죠?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장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여기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있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냐? 당시에는 이 날것으로도 먹고 또 이 삶아서 물에 삶아서도 먹었는데 여기서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교병, 이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그냥 반죽한 것이죠. 전혀 이 유교물이 첨가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런 쓴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먹으라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머리 내장이라든가 이것을 잘 먹지를 않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도 손상됨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다리, 내장도 다 이 내장 속에 있는 것은 버리고 그 형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서 이것을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것은 그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끈을 묶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은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이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 그러면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이 일주일간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교병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성, 죄악 이것을 다 없애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간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무교병을 이 여러 가지 누룩을 치워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촉되는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이 돌아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묶음입니다. 그다음에 초실절이 돌아와요. 초실절과 칠칠절과 맥추절 이 세 가지가 또 한 묶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왜 맥추절이냐? 바로 한 해의 중간쯤에 이 보리가 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첫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맥주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맥주절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먹을 것이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문제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그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 초실절, 바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 이후에 7주에 있어서 77은 49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있다가 살았던 것을 장막 속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 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항상 오병이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가 해질녘이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이 배고픔도 잊었는데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돌아갈 때 배가 고플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보리떡, 이 보리 인생, 이 보리 얘기하게 되면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 첫 열매로 오셔서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이 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리,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 보리떡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렇게 보리떡으로 채워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리추수할 때에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첫 열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열매가 뭐냐? 부활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학적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맥추절은 바로 이 신약에서 교회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교회 탄생과 얼마나 이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3절까지 보도록 하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제 이 50일째 되는 날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항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람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어떻게 했죠? 그 전에 예수님이 이 120여 명을 기도하라라고 500여 명을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500의 형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이 120명에게 불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불이 임했더라.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이 오순절날에 불이 임한 것을 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밑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70명과 장로 70명과 모세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그 오를 때에 장로 70명은 중간에 머물게 하고 모세만 대면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어떻게 임하시느냐라고 하면 불 가운데 임하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더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존전에서 모세가 함께 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죠. 심판했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32장 27,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 2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렇더라면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세례받는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3,000명이 이제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 이 40절 41절에 봅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장 10절과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 자, 325쪽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우리는 이 소산물을 먹었더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을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말은 천국은 전쟁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천국이라고 지금 가나안 땅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 진쳤고 또 그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표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 그렇더라면 그 출애굽기 23장을 그 맥수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상론적으로 보면 실은 레위기 23장 1, 2절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은. 그래서 레위기 23장 1, 2절을 보시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양을 잡고 불로 태우는데 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가? 바로 첫 열매인 것 나아서 양과 함께 이 드리고 또 그 타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지요. 자, 그렇더라면 다시금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자 그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싶어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싶어요? 자, 만나를 먹고 싶다 1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싶다. 2번. 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번호를 시작. 2번. 예. 우리는 이미 이 만나를 지나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 일할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때 보면 너무 밋밋하고 어쩔 때는 또 힘들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능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은 맨날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것을 싸우는 것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보면서 그들의 육체는 이렇게 애굽 세상에서 끄집어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끄집어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것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소산물을 먹듯이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자,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구약성경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생탈 여건을 가져가지고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다스리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리더자로 세워서 그것을 잘 이끌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조금 더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다음에 이 동식물이 다 고통을 받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죽이고 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에 있는 사람들, 또 고아는 이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 과부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인생들에 있는 삶을 설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먹을 거라니까 뭐 맥주절에 뭐 먹을 것 이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1차적인 것이라면 2차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도 저 객과 그냥 나그네와 고아와 이 과부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을 주셨지 편협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 보게 되십니다. 현재 우리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만 250만 명이고 그 중에 절반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라서 이번에도 마스크도 많이 힘들었고 그들도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에 한해서도 너무나 표면적으로 볼 때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난민을 볼 때에도 난민들이 오고 갈 때 제가 그 그리스에 갈 때 그 배에서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냥 문자적이나 지식적으로만 이해가 되지라고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이 먹을 것을 구제를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어서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수장절을 통해서 또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양극화가 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항상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